찬양 부를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온 인류가 고통과 좌절과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 죄악과 더러움까지도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죄악과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의 결과는 승리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만들 수가 있느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이요 멋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네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작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은 그래서 소망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안고 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심령 안에 부활을 채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결과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소망이요 그 결과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날이 참 이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상한 날인가 보았더니 오늘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날입니다. 왜 고기를 못 잡을까? 그는 고기를 못 잡는 것일 중에 또 이유가 있지만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올라왔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베드로라는 사람은 물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부로서 잔뼈를 굵은 사람이 한 30년 동안 물고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강가로 나가면 고기가 여기 있고 고기가 저기 있고 고기가 여기 있네. 이것을 마치 고기 탐지기를 읽듯이 고기가 어디 물려다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을래야 못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끌어올릴 때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렸습니다. 열어보니까 그물에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황스러우니까 그물을 다시 또 던졌습니다. 끌어올렸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못 잡으니까 베드로도 이것저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 자기가 갖고 있는 고기 잡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지만 잡질 못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냐? 아니에요. 밤새도록.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베드로에게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고기가 안 잡힐까? 그럼 고기가 없는 걸까? 아니에요. 고기는 보여요. 근데 왜 그물을 던지면 왜 아무것도 한 마리도 안 올라올까? 너무 오늘 당황스러운 날이에요. 너무 오늘 이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날이에요. 아침에까지 돌아다니니까 저녁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시간을 넘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 넘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어내고 던지고 걷어내도 한 마리도 오늘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는 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고기는 보이는데 단 한 마리를 못 잡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던지고 걷어내고 던지고 걷어내고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수고의 대가가 지금 없는 거예요. 베드로만큼은 고기 잡는 것만큼은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경험이 안 먹히는 날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경륜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잡는 이 고기 잡는 이 기술이 정말로 먹히지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이론도 안 돼요. 다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오늘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는 날이 오늘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참으로 베드로에게는 참 이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실패 앞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어디를 데려갈 때, 꼭 제자를 데려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꼭 베드로를 데려갔어요. 12명을 다 데려다니다가도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꼭 필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두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수제자의 베드로가 오늘 이 고기 잡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 무너져 있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내가 오른 자리, 내가 오른쪽, 요한이 너는 왼쪽, 이렇게 싸움 됐었어요. 요한이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정말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3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좋았는데 무덤에 갇혀버렸다네. 베드로는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나는 옛날에 3년 전에 잃어버렸던 직업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생업으로, 다시 고기 잡는 생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첫날인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분명히 고기는 보이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이상한 날이죠. 오늘도 실패한 인생처럼 베드로는 그 강가에 물만 바라보고 허탈감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상태와 같아요. 그물을 던져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고기 잡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것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면 기대 반, 설레는 거 반, 그래도 뭔가는 잡히겠지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져보니까 여러분 수확이 어떻습니까? 물론 수확이 때때로 걷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물을 던질 때 안 잡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힐까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올라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기 그물을 던졌는데 걷어 올리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당황이 되겠죠. 아니 왜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막 던지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던져봐서 저기도 던져보고 없고 또 던져서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이 모습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고기가 많이 잡혀집니까? 안 잡혀졌잖아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빈 그물을 우리가 쳐다봐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무것도. 우리도 밤새도록 던져봤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 대가가 반드시 따라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물을 던져보지만 한 마리도 안 올라와. 건져 올려보니까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어쩌다 올라오는 게 피라미 한 마리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삶에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왜 빈 그물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는데 왜 나는 그물에 고기가 없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빈 그물이 되었을까? 분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린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그물을 가지고 무엇을 잡기 위해서 지금 던지고 계십니까? 어떤 물고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물고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물고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경기의 물고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물고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상처의 물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져 올려보니까 왜 한 마리가 없냐고요. 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방법 갖고 열심히 던져봤습니다. 우리의 경험 갖고 던져보고 우리의 이론 갖고 던져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갖고 던져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이론을 갖고 이렇게 던져봐도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안 되는 걸까? 아니에요. 정말 물고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이론이 안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고기 잡는 기술이, 우리보다 이론이,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빈 그물을 건져 올릴 때 그가 왜 빈 그물을 건져 올렸을까?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분명히 뭐를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오늘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빈 그물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 주님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그는 그물을 혼자 던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물은 항상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서부터는 그 물고기가 가득 넘쳐나서 건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만 건져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나면 던진 그물이 정말로 다를 것입니다. 만선이 되는 거예요. 만선. 우리는 빈 그물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해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져봤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가요? 여러분 그때는 빈 그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그물을 던져놓고 우리가 빈 그물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빈 그물이 될 때 주님을 비로소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론으로 주님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사람이 여러분 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물고기를 던졌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누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비로소 빈 그물이 될 때 내가 주님한테 맡기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한테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물을 던져야지 라고 할 때 만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빈 그물을 건지는 그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던지고, 베드로가 걷고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는 밤새도록 수고하는 이 현장에 주님이 해변가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오늘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일 때 그것이 주님은 모르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물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물고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는 물고기만 바라보고 그물만 바라보니까 저 해변가에 계신 주님을 절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오늘도 해변가에서 묵묵히 저녁 그서부터 찾아와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을 해변가에서 지금 지켜보고 묵묵히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저녁에 그 해변가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면서 있을 때 그는 베드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짠하고 어떤 기적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나 아니야. 나 제자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능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부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지 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는데도 못 찾아가요. 왜 못 찾아갈까요?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의 심정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는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밤에 이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빈 그물을 여러분 경험해야 우리가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거두질 없어요. 내 경험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손에 빈 그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밤새도록 던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 먼 발치에서 소리만 지르면 가까이 들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 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 불러야죠. 주님! 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가 보길 원했지만 베드로는 보질 못하니까 주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그 고기 좀 잡았냐? 새벽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는 그 순간에 이 그물을 당기는데 얼마나 묵직한지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딸려요.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걷어요, 이 그물을. 그래서 못 걷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그 그물에 담긴 채로, 물속에 담긴 채로 해변가로 옮겨가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타난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해변가에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새벽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왜 주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오른쪽으로 몰아놨어요. 저기 떠다니는 물고기들 다 어디로 모아놨어요? 오른쪽에 모아놨습니다. 그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한계예요. 그 그물에는 정말로 많이 담겨야, 정말 놀랍게 담겨야 그 물고기가 바로 153마리입니다. 그 그물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그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은 빈 그물을 채우는 것이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빈 그물을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물을, 빈 그물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픔과 있고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만나는 사람,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그물에 가득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여러분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핵심 교리기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사망도 이겼지만 질병도 이겼고, 우리에게 가난도 이겼고, 우리의 죄악도 이겼습니다. 고통과 우리의 고민도 이겼고, 그리고 우리의 각종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의 문제도 이겼고, 심지어 자녀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이 부활의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빈 그물만 걷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잡아놔도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해서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해변가에 주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머리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머리를 이해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됐고, 결국은 계속 던져도 건져 올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식은땀만 흘리는 헛고생만 하고 지쳐버리는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빈 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워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로 우리 밤을 맞이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현장 속에서 여러분 물만 지금 쳐다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부활이 되고, 우리의 기업도 부활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부활이 되고, 우리의 질병도 부활이 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도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3이라는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송삼석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모나미 볼펜이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였어요. 저에게는 뭐가 좋았냐면 여드름 짜는 데는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그 여드름 거기 모나미 까만 데다 탁 넣어서 꽉 누르면 피지가 촥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여드름 짜는, 여드름 안 짜보신 분은 저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피부가 너무 고왔든지. 하여튼 이 모나미 볼펜은 우리에게 좀 환상적이었습니다. 몽당 연필 쓰지 못하는 거. 뭐 남들은 이렇게 긴 연필을 썼지 몰라도 우리는 그 연필 살 돈이 없으니까
늘 몽당 연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몽당 연필을 쓸 때 어때요? 쓰기가 불편해. 근데 모나미에 끼는 순간, 이야, 이게 긴 연필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달아 없을 때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모나미가 주는 기억은 우리에게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모나미 이 볼펜을 만든 이 송 회장도 열심히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바삐 던졌는지 몰라요. 아침서부터 또 그냥 새벽까지, 또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이 송 회장에게 건져 올라오는 건 뭘까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도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송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한쪽의 마음의 구석에 마음이 오기를, 야,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주일 성수를 내가 얼마나 못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한쪽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길래 그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업한다고 해놓고 내가 돈이 많이 벌릴 때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업을 하면 내가 11조 헌금만큼은 내가 헌금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라고 또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새벽 기도를 한 번을 못 나갔구나. 내가 이 새벽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큼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3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 약속했으면 내가 너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 생각하고 하나님,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모나미 볼펜을 내가 만들어서 50억 인구에게 손에 들리게끔 해주세요 하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볼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송 회장이 그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기도대로 모나미 볼펜이 153 모나미 볼펜이 50억 개가 여러분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게 손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그때부터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참새 같은 인생에서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새는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는 시야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가 되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시야가요, 얼마나 큰지. 독수리는 그래서 새 중에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활동 범위가 얼마나 큰지. 그가 정말 수직도 상승하고 정말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죽음과 사망이 절대로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레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 나는 그것은 확실하게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빈 그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실패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는지, 내가 주님 없이 그물을 던졌는지 그 결과가 참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셨습니까? 근데도 빈 그물이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물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그물만 바라보던 그 눈을 이제 해변 쪽으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채움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153마리만큼은 우리에게 잡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인도 하시고 예수님이 방편도 하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결과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어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부활을 만나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모두 다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여러분 놀라운 빈 구멍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항상 물고기가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잡았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지 말라고 외쳤을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놀라운 결단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에 무슨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물을 던지되 절대로 혼자 던지지는 않겠다는 이런 결단의 각오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거를 늘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언제나 그물을 들 때 혼자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물을 던졌지 지금 혼자 던졌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 그물 가득 채우고도 남으시려면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손에 들려진 이 그물 이제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나면 우리 두 가지 형태와 그리고 두 가지 태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실패를 만나면 절망하든지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든지 자기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알고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실패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은 분명히 실패인지를 알고 그 절망을 극복하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비록 오늘 내 자신이 실패했을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일어나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는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던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물고기는 153마리가 여러분의 손에 153개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153개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에 쥐고 승리의 노래를,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빈 그물이 아니라 153마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